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태백 구속사 아카데미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주에 개강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은혜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나라가 6.25 동란을 통해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대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서울이 수복되고 이제 오늘 아버지 38선을 향하여 진격할 수 있는 은혜 하나까지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나라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구속사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날을 기념하기 전에 나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들과 산으로 나가지만 이제 이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백 좋은 교회 귀한 교회 성전에 모여서 구속사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며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태백 구속사 아카데미 참석해서 모든 구속사 말씀에 은혜 받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강원도 일대 또한 모든 온국 각처에서 오신 귀한 주의 종들의 아버지 영권 목회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구속사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때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평안하고 날마다 흥황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의 종들의 아버지의 귀한 몸을 그 모든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할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도착하지 못한 귀한 종들이 있사오니 오신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안전하게 도착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태백종업교회 귀한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생명을 바쳐 승소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를 받들고 공영하며 또한 교회를 받드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곡히 올라오기는 태백 지역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사 말씀으로 차려진 밥상에 오기만 하면 복을 받을진데 아버지 그 밥상까지도 외면하는 저의 아버지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태백 지역을 사랑하여 주셔서 마침내 구속사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며 멀리 이곳까지 오셔서 강의하시는 조선상 목사님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셔서 이 시간 구속사의 말씀을 아버지 강의하실 때 모든 준비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권능의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일기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진행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시간에 강의하실 조선사 목사님을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미국 페이스 신학교 신학박사학위 취득하시고 바이블 신학교 이사장으로 현재 재직하고 그 사명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5번째 또 6번째 강의를 통해서 횃불 언약의 성취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하는 귀한 시간 될 때 은혜 받으시고 이 시간 나오실 때 성도의 교제인 할렐루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태백 구독자 아카데미 잃어버렸던 만남 지난주에 개강을 하시고 오늘 이렇게 5강 6강을 또 부족한 종이 강의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 5강 아브라함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역사. 인류의 기원이 되는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예수님이 이르기까지 구속 역사의 이 분기점이 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그 다음에 아브라함, 예수님. 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약 2000년 정도 되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약 2000년 정도. 그래서 이 아담부터 예수님까지의 그러한 중간의 분기점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출생과 소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연대를 보면은 주전 2166년에 아브라함이 출생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연대 공부를 할 때 그런 공부를 했으리라고 믿는데 이때 노아의 나이는 892세.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있으니 대략 292년이라는 거예요. 292년. 그거는 노아 600세 때 600세 홍수 심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600에다가 292를 더하면은 892년이 나오죠.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은지 대략 292년. 이때 주전 2166년이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출생했다. 이렇게 연대 계산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연대 계산을 할 때 제일 기본적인 그 성경이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이죠.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나온 지 480년.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 시작했더라. 이게 우리 연대 계산의 제일 기준점이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한 지 480년이 된 때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되는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역사적으로 970년이죠. BC 970년에 왕이 됐다. 그러니까 거기서 4년을 빼게 된 966년 이때가 출애굽부터 이때가 480년이다. 이것이 이제 그 연대 계산의 제일 기본적인 숫자인데 이 480년은 광야 40년, 가나안 16년, 사사시대 340년, 사울왕 통치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이것을 다 합치면은 480년이라는 연대가 나와요.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연대를 계산을 해보니까 BC 1446년이 출애굽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계산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구속사 노래 부를 때 이 연대를 외우면서 불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대를 숫자적으로 다 기억하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외워놓으면은 쉽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 구사시리를 저술하신 박아바라 목사님은 노래를 통해서 연대를 외워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이제 1446년이 되면 출애굽부터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의 연대는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7절에 보면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했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굽에 들어간 연대는 1876년, BC 1876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1876년에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기 나이가 130세라는 거예요.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니까 1876년에 야곱의 나이가 130세. 그러면은 13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 태어난 연대를 우리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876년에서 13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6년에 야곱이 출생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계산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는 60년이죠. 60세에 낳죠. 이삭이 40세에 결혼해가지고 20년 만에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60년을 더하게 되면은 이삭의 출생 연대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때가 BC 2066년이다. 이걸 계산해낼 수가 있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는 100살에 낳았잖아요. 100세에. 100세에 낳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연대는 이삭의 연대에다가 100년을 더하면은 2166년. 2166년이 아브라함의 출생 연대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출생은 주전 2166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연대 계산을 통해서 계산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소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에 특별히 비옥한 땅인데, 그래서 문명이 발달돼서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운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곳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다. 그것은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기록이 됐는데 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오늘날 우상 숭배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절하거나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어떤 인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어떤 음식이 됐든 쾌락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한 번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부르셨어요.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데 부르셔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죠. 하란으로 인도하셨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그러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랬죠.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제2차 부르심인데 2차 때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부르신 거죠.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그 아비가 죽음에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아포드네스코라는 헬라어인데 이 뜻은 어떤 육신적인 죽음보다는 영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그러한 죽음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이라고 한다면 한 번 죽으면 끝이죠. 근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 보면 여기도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육신적인 죽음보다는 영적인 죽음을 표현할 때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작은 1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라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나이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하란에 거하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나이는 성경에 75세였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75세였다. 그런데 그 아버지 데라는 하란을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같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란에 거하다가 205세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데라는 히브리어로 테라흐라는 단어인데 연기하다, 체류하다, 지연시키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75세. 아브라함이 75세면 그러면 이때 데라는 145세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26절 아까 말씀드렸죠? 70세에 낳았다. 그러니까 70에다 75를 더하면 145세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는 145세였어요. 그런데 아비가 죽음에 떠났다. 그럼 안 맞잖아요. 145세인데 205세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데라가 육신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 떠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라는 아브라함이 떠난 다음에 그 하란에서 60년을 더 살다가 205세에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을 할 때 데라는 못 가게 아브라함을 못 가게 붙잡은 거잖아요. 자꾸 연기시키고 지연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 집도 떠나라. 데라도 떠나라는 거예요. 데라 아버지도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비 집도 떠나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디를 떠나든지 무슨 뭐를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데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 데라죠.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할 때 그 데라도 같이 떠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떠나지 않고 그곳에 60년간 더 살다가 205세로 하란에서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큰 두 번째 이제 하갈을 취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84세에 헷불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하갈을 첩으로 취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하갈을 취한 시기를 보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죠.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 10년 후라는 단어는 미케츠라는 히브리어인데 어떤 기간이 꽉 차서 막 지나갈 때, 그러니까 84세에서 꽉 차가지고 85세로 넘어가는 때, 이때 하갈을 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갈을 취한 것의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었다.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갈을 취하게 됐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레가 그 아내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레의 말을 들었다. 사람의 말을 들은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있었다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아들을 주신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사레의 말에 그냥 빠진 거죠, 사실은. 거기 말에 넘어간 거죠. 그 다음에 하갈을 취한 결과 하갈은 잉태한 후에 사라를 멸시했죠. 멸시했고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였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몸종 하갈이 임신을 했어. 그러니까 잉태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주인을 갖다가 멸시하는 거야. 뭐 애도 못난 주제에 이러면서 주인을 멸시하니까 또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게 됐다. 창세기 16장 4절에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말씀이 있고 16장 6절에 보면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갔다.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지게 된 거죠. 여기 학대하였더니 라는 히브리어는 아나라는 PL 강조형으로 사용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할 그 괴로움을 나타낼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 불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라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가정 불화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는 도망친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 하갈의 뜻이 뭐냐면 도망이라는 뜻이에요. 하갈의 이름의 뜻이 도망. 자기 이름대로 도망쳤죠. 창세기 16장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 생겨 곧 술길 샘물 끝에서 그를 만나 하갈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갈을 만나주신 거죠. 그래서 만나서 뭐라고 하셨느냐? 사라에게 돌아가 복종하라.
복종하라고 하시고 하갈의 자손도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창세기 16장 9절부터 11절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케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하갈의 고통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하갈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샘물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다고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합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엘라 헤로이는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자의 우물이다.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우물. 이러한 뜻으로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보면 애굽 사람 하갈의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들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1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사라의 고통까지도 들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는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아브라함 가정의 평안을 이끄신 하나님. 평안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다고 그랬죠? 86세, 그러니까 85세의 하갈을 취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는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렸던 만남 109페이지에서 휘선 박아브라함 목사님은 참으로 아무 자격이 없는 애굽 여종 하갈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신 이유는 하갈을 사라 수하에 들어가도록 하여 엉클어진 가정 질서를 다시 바로잡고 사라를 통한 언약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갈에게까지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큰 세 번째, 이스마엘의 출생입니다. 주전 2080년 아브라함 86세 때 창세기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죠? 86세였더라. 이스마엘의 출생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낳아서 언약을 계승하려고 했죠. 계승하려고 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온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감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스마엘 출생의 결과 집안에 분쟁이 발생했죠. 분쟁이 발생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큰 잔치를 베풀었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이스마엘을 이끌고 가게 한 거죠.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아브라함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집안의 분쟁이 발생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는 훗날 중동 전쟁의 불씨가 되었다. 창세기 16장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내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스마엘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중동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이스마엘 후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 후손으로 이렇게 갈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은 유대인과 아랍인과의 싸움인데 유대인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신 이삭의 후예들이고 그 다음에 아랍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신 이스마엘의 후예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중동 전쟁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손을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박아브라함 목사님은 잊어버렸던 만남 110페이지, 111페이지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은 유대인과 아랍인의 전쟁이다. 유대인은 이삭의 후예고 아랍인은 이스마엘의 후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의 결과가 오늘날 이러한 중동 전쟁의 원인이 됐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자, 큰 네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창세기 17장 5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바로 1번에 13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아브라함은 86세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 후 하나님께서 99세에 처음으로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6장 16절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다는 기록이고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어떻게 나타나셨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아니엘 샤다이, 내가 지금까지 믿지 못하고 네가 지금까지 나를 믿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한 번 약속한 것은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시는 존재라는 거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상기시킨 거예요. 아유, 뭐 내 나이가 이렇게 많고 내 아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주실 수 있겠어? 이게 믿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신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명, 아브라함의 계명,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했죠.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이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 개인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것은 공적인 의미로 계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사라의 계명. 사라의 계명. 창세기 17장 15절에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사레는 여주인, 나의 공주라는 뜻인데 이것은 한 가정의 여주인으로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 공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요랑이 그에게서 나리라. 열국의 어미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31절에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공적인 의미로 바꿔주신 것은 앞으로 개인적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살라. 강력한 촉구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개인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될 때 우리가 바로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 말씀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아브라함의 불신과 할례 언약.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 언약이죠. 할례 언약. 할례 언약을 체결한 시기는 아브라함 99세 때.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4절에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할례죠. 벤 때는 99세였고 99세 때 할례를 했다는 거죠.
할례를 행했다. 99세 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불신과 하나님의 응답. 할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꿨죠. 계명해 주셨어요. 창세기 17장 5절에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창세기 17장 15절에는 사라를 사라라고 계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됐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된 것은 두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삭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17장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의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17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마음속으로 한 거예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자기 육신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앞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이삭과만 언약을 체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21절부터 22절,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아들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너한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할례의 의미. 할례는 히브리 말로 물로트, 헬라어는 페리토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남성의 남자가 난 지 8일 만에 생식기 끝에 껍질을 돌칼로 베는 의식이죠. 이것은 죽은 피를 빼내고 영원한 생명의 피를 공급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시고 아브라함은 바로 할례를 행했죠. 창세기 17장 23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다. 할례를 다 행한 거죠. 창세기 17장 26절,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삭과만 언약을 세우시겠다. 이삭과만 언약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다. 창세기 17장 13절 14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의 돈으로 산 자든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여야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언약을 배반한 자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는 약속 그 도장으로 인을 쳤죠. 이것을 할례로 표징을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징표가 몸에 흔적으로 남아있게 함으로써 항상 하나님과 약속을 상기하도록 하신 중대한 예식이 할례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영원한 언약의 징표다. 징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이제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 할례를 행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표징이라는 거죠. 표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 것을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에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이것은 구사 시리즈 제2권 잊어버렸던 만남 그 내용을 보면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저술하신 아브라함 목사님은 항상 저희들에게 제일 자세하게 있는 것은 그 책에 자세하게 있어. 거기 보면은 성경 구절 깨알같이 다 써놨잖아요. 얼마나 세밀하시냐면 성경 구절 거기 하나만 빠져도 안 되고 하나만 틀려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세밀하게 이 책을 내실 때 감독을 하시는지 엄청 야단맞은 말이에요. 잘못하면 많이 원고를 써서 주시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타자를 쳐서 책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책을 만드는 형식으로. 그러다 보면 어떻게 잘못만 빠질 수도 있고 또 잘못 기록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큰일 나요. 이 성경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건 다 마음이 그냥 넓으셔. 다 이해해 주시고 다 그러는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일정 은액도 틀리면 안 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육시키셨던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잊어버렸던 만남. 그런데 잃어버렸던 만남으로 할 것이냐 잊어버렸던 만남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어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우리도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고 난 다음에 사단 마귀 어둠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 거잖아요. 그 기억을 되살려 줘야 되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렸다가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상기하고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수많은 인구들이 사람들이 있지만 다 하나님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중간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태백 아카데미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저희들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깨닫지 못했던 성경 속에 감추인 비밀한 말씀을 박 아브라함 목사님을 통해 서책으로 이렇게 저희들 만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충명과 명철의 신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들도 이 잊어버렸던 세계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복된 산 역사, 축복의 역사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태백 아카데미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황영수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원하시는 모든 소원들이 말씀 안에서 다 형통케 성취되는 역사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귀한 성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속사 말씀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귀한 역사, 축복의 역사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시간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